신약성경 제가 아닌 성경책으로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영적 치유 시리즈 이제 10번째,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갑하고 주를 띄우면 안 되고 갑주를 붙이셔서 갑주를 입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영역보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보이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그냥 사람이 보일 뿐인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싸움의 대상은 훨씬 더 크고 문제나 원인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체적인 이 대적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해보면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여러분 뭐였죠? 첫 번째는 사탄과 사탄 마귀, 사탄 마귀 이 세력이 같은 것이죠.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우리 영적인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역하도록 만드는 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첫 번째 영적 대적이었죠. 두 번째는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질서, 문화, 유행, 흐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여러분 뭐였을까요? 우리 영적 대적이 되는 세 번째는 육이었습니다. 이 육은 외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내면적인 옛사람과 죄악된 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전투의 대상이 되는 대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그 대적에 맞게 이 영적 전투의 대상들에 맞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전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혹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이러한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영적 전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매일매일 매 순간이 사실은 우리 믿음의 시험대와 같은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다, 군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남자들 군대를 가면 4주 혹은 6주간의 이제 기초 훈련을 받게 되죠. 기초 군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훈련소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 기본적인 훈련, 제식 훈련하고 총검술하고 아주 기초적인 훈련들을 코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훈련소의 기간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자기가 복무해야 될 부대로 가서 거기에서 남은 군 생활 동안 실제
물론 맨날 전쟁하고 전투하진 않겠지만 실전 가운데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군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군인이, 나라를 지키러 군대를 가는 군인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이 실전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위험에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군대에 갔을 때 좀 독특한 그 대대장님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휘관들을 이렇게 거쳐가지만 잊을 수 없는 그 대대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원래 이분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렇고, 이분은 사실은 군대를 그 장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스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일단 키가 너무 작으세요. 키가 굉장히 작아서 원래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지 못할 만한 그런 아주 작은 키이신데 어떻게 해서 억지로 들어가셨대요, 이분이. 아무튼 그렇게 자기는 꼭 이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군대를 들어가서 이 육사를 들어가서 장교를 하고 계신데 독특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제 징병제 국가이잖아요, 그죠? 의무로 복무를 해야 되는 군인이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군대는 뭐랄까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생활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냥 버티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 그런 군대입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런 군대가 돼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징병에 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러 왔지만 정말 이 전투를, 실전적인 전투를 하는 것처럼 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미군 스타일의 마인드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부대를 운영할 때도 마치 미군처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 훈련을 하거나 일과를 할 때는 이럴 때는 항상 실전처럼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막 실탄을 나눠주시고 그랬어요. 위험한 물건들을, 무기를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전처럼 해야 된다, 니네는. 그리고 그 외에는, 일과 시간 외에는 대부분 다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마치 미군처럼. 우리나라는 사실 군대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일과 시간 외에도 전부 다 통제가 되는 그런 군생활인데 이분은 좀 마인드가 달랐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또 일요일, 휴일이 되면 거의 다 막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외출, 외박, 휴가까지도 심지어는 자기가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막 휴가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고. 대신 그 훈련과 실전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대를 운영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독특하셨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힘들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부대원들이 그 대대장님의 어떤 스타일과 그분의 마인드를, 철학을 닮아가고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몸에 탁 배더라고요. 이 부대원들이요, 몸에 딱 배니까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저절로 뭐랄까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아도 이것들이 부대 생활이나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되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교회 왔을 때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이 영적 전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권면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완전 무장입니다. 군인들이 이 전투에 필요한 어떤 의복들을, 또 무기들과 도구들을 다 갖추어 입는 것이 바로 이 완전 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옷 입는 것과 관련돼서 표현한 것들이 몇 군데 있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옷 입는 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옷들을 입으라고 말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띠를 매라고요? 사랑의 띠를 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옷 입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옷들은 어떤 상황에서 입어야 되는 옷일까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런 옷을 입어야 되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옷을 날마다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씨에 맞게 옷을 입잖아요. 그죠? 계절에 맞게,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두툼한 옷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그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는 어떤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지만 14절에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의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장은 어떨 때 입는 옷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 싸움 가운데 전쟁할 때 입는 그런 옷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면 성도는 이 두 가지 복장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날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옷들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옷들을 입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대적을 만날 때에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는 이러한 무장하는 옷들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6개인데 6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6개의 이 영적 무장을 우리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첫 번째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어떨 때 착용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바지가 내려가지 않게. 저는 어릴 때 꿈을 꾸면 자꾸 바지 내려가는 꿈 많이 꿨었어요. 허리띠가 없어져가지고 자꾸 바지가 내려가는 꿈 있잖아요. 자꾸 막 팬티가 드러나고, 이게 엄청 막 부끄러워서 난처하고 이런 꿈들을 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허리띠는 물론 로마 시대의 허리띠는 좀 다릅니다. 로마 시대, 이 고대 시대의 허리띠는 우리와 같이 지금 상의와 하의가 나누어진 그런 의복이 아니라 그냥 위로부터 통짜로 걸쳐 입는 옷이기 때문에, 천을 둘러서 입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 옷감이 너풀거리고 거추장스럽고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투를 하는데 이 마지막에 허리띠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허리띠가 제일 마지막 복장인 것 같은데 오늘 이 전신갑주의 순서에는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죠. 이 허리띠는 우리의 의복을 갖추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무슨 역할도 할까요? 우리가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를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봉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지탱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허리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중심을 잡을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일입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분별해내야 되죠. 우리 삶에 이런 부분들은 잘라내야 되겠구나. 필요 없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부 다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도 정직하고 공의롭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진리에 따라서 우리도 정직과 공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진정한 열매와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무장은 뭐죠?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호심경입니다. 흉배 혹은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이 몸통을, 병사들의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이죠. 여러분 왜 이 몸통을 보호해야 되죠?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이 중요한 장기들이, 심장과 내장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몸통을 이 갑옷으로, 흉배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의의 흉배입니다. 네, 여러분, 고대인들은 우리의 이 내장 기관을 뭐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했냐면, 이 내장 기관은 우리의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다 우리의 심장과 내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전공을 했는데, 영어에서도 보면 영어 단어 중에 내장을 뜻하는 단어를 용기라고 사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그 사람 참 내장이 있다, 이 말인데, 그 말이 바꿔 말하면 뭐냐면 그 사람 용기 있다, 이런 말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위협할 때 뭘 건드릴까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감정이 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의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용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우리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이 악한 사단의 공격 앞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일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의는 누구의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용기를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단이나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굳건하게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떠한 영적인 공격에서 맞설 수가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좀 긴 구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5절 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중요합니다. 마지막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우리의 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어떠한 사단의 강력한 공격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그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감정에 의지할 때는, 감정에 휩싸일 때는 자꾸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위에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 가르쳐주신 영적 무장 세 번째는 뭐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이 군화는, 신발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이 당시에 로마 시대에 신발이, 군화가 그렇게 대단할 수는 없었죠. 샌들처럼 대충 끈으로 묶어서 그렇게 신고 다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샌들로 된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거친 땅바닥을 여러 가지 막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날카로운 것들이 가득한 그 땅바닥을 여러분 딛고 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맨발로 여러분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 싸움터에서도 우리가 견고한 그 평안한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배치를 받아서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등병 때 가자마자 거의 이제 막 혹한기 훈련을 하고 이렇게 동계 훈련을 했는데, 저는 그 첫 훈련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행군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밖에서 훈련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걸어서 복귀를 합니다. 저는 보병을 했거든요. 보병은 이제 걸어 다니는 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땅개라고 그렇게 부르죠.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훈련을 해도 차를 걸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돌아와도 무조건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 보직을 또 뭘 받았냐면 M60 기관총을 받았어요. 기관총이 10.432kg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걸 메고 다녀야 돼요, 맨날. 제 총도 메야 되고 기관총도 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메고 40km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좋은 길로 갈까요? 군인들이 잘 닦여 있는 그런 평탄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험한 길, 산으로, 논길로, 이런 데로 험한 길로 막 다닙니다. 그것도 밤에만 다닙니다. 낮에는 민간인한테 뛰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밤에 걸어 다닙니다. 저는 그 첫 훈련을 하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야간 행군을 하면서 제 양쪽 발목이 다 나가버렸어요. 한쪽이 삐기 시작하는데, 삐끗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발목이 나가는데 양쪽이 이제 그날 밤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고민을 엄청 했어요. 포기를 해야 되나? 포기하면 이제 의무대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누가 있을까요? 제 바로 윗고참이 계속 때리는 겁니다. 뒤에서. 조금만 못 걸으면, 조금만 뒤처지면 총으로 계속 때려요. 뒤에서. 똑바로 걸으라고. 이걸 한 대 쳐버릴까? 아니면 포기를 해버릴까? 마음에 막 온갖 갈등을 하면서 그 밤새도록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끝까지 포기는 안 했어요,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막 발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발바닥은 여러분 물집이 잡혀가고 허물허물거리고, 그런 이제 첫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힘든 훈련이 와도 충분히 견디겠더라고요.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 신어야 된다고요?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왜 이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걸음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칠고 험한 길을 우리가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주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리알처럼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어서 매끈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는 우리 앞에는 날마다 험하고 거친 길이 다가오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거칠지만, 내 삶은 지금 너무나 요동하고 파도가 가득하지만 주님 구원하신 그 구원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날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 돌짝밭도 가시밭길도 여러분 어떤 험한 길들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신발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여러분 날마다 묶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가르치신 무장 세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를 넘어가 봅니다. 빨리 가야죠. 네 번째 뭐죠?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네 번째 무장은 이제 믿음의 방패인데, 여러분 특별히 지금까지 나타났던 다른 무장들은 그냥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적극적인 방어적인 무기죠. 왜 방패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방패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날리는 그 무기들, 공격하는 그 무기들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방패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흉배나 뭐 투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방패는 날아오는 그 적의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무기에 대해서, 적들의 화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적들의 그 강력한 무기들을, 불화살을 맞설 수 있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은 참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의 믿음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은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작은 수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것이든 노인의 것이든 청년의 것이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어떤 사단의 강력한 공격도 맞설 수 있는 승리하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방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의 믿음은 늘 흔들리기가 쉽죠. 연약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영적인 공격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속에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결코.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맞설 때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여러분 영적 무장이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들에게 가장 또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투구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철모를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믿음 위에, 확신 위에 서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깨닫고 사고하고 분별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 믿음의 방식, 구원받은 자의 방식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투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데 약간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호심경도 마찬가지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우리 안에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확실한 소망이 있어서 어떤 사단의 공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귀한 방법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그런 확신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6번째. 좀 6가지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왔습니다. 6번째는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5가지 무기는 전부 다 어떤 무기일까요, 여러분? 방어적인 무기였어요. 자기의 몸을 방어하는 것이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 6번째 무기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방어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직접적인 그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공격하는 무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시험을 당하실 때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그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날마다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들고 다니라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은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베스트셀러이죠. 근데 또한 성경은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사용하다 보면 나의 것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에 가장 유용한 도구이고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을 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큐티책 많이 팔려고 하는 거 절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큐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체험해 보시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의 무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풍성한 자산이 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우리를 쿡 찌르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쿡 찌르면 여러분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튀어나오면 돼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래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상황에 딱 맞게 나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무장들이 오늘 이 사단 마귀와 세상과 육과 이 어떤 약한 대적들의 공격에 맞서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참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영적 무장 가운데 날마다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담대하게 맞서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 하나님 귀한 용사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이 악한 사단 마귀의 이 세상과 육과 이 영적 대적들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의 전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